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하신다. 소위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그것이 이제 소위 예정론, 예정설입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를 한다. 성령을 거스리면 죄사함이 없지 않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견인할 수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 센 건 어느 것이 세냐? 하나님은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안 놓치고 구원하신다. 이게 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냐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도 알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짓을 했어요. 어떤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그 남편을 사주해서 죽이게, 살인할 수 있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서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다윗 왕의 잘못된 것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사건 후에 지금 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 10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정한 마음이 있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소위 목동이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또 가서 성류를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이 소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부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미 정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양심이, 그리고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근데 왜 또 정한 마음을 나한테 창조해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또 부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견인하시는데 그럼 뭐 할 건 뭐 있어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나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예수 믿고, 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런 기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놓는데 뭐. 까불고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 찡겨서 같이 가면 되는데 별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또 정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건 어디 가고 또 정직한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던 성령 세례와 좀 달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시 새로운 걸로 다시 좀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고다. 그러면은 뭐 다윗이 그냥 걱정은 되겠죠.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뭐 어떻게 그래도 나는 천국 가.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도 하고 교회 할 일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가겠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하신다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세례다.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그게 정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 사람이요 다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거의 다 악한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당히 정한 마음이에요. 가령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당신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에? 정말이에요? 아, 나 진짜 나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놈이지? 아, 이래가지고는 이거 천국 극락 왜도 못 가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군요 하면서 오케이, 나 예수님 믿을래요. 회개합니다. 세례해 주세요.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되게나 잘하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누가 더 마음이 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직한 정한 마음입니까? 내가 뭘 어땠다고 내가 뭐 응? 인간이 다 그런데 하면서 하는 사람이 정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니 거기 붙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정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전도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막 잘 따라오면은 정한 사람이 많은 것이고 절대로 말 안 들으면 그거 정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정한 마음이 없어요? 타락한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살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선한 양심이요? 그 사람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깡패입니다. 악당입니다. 이 얘기를 다윗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주시라고. 그것도 정한 마음을 내 속에다 창조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시면 정한 마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겠어요? 이게 아니야. 모든 선배 믿음의 사람들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동네 사람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내 후배도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은 거야. 제안을 받을 때 나는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아니, 나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다 악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누가 기도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가 된 거예요. 무슨 창조? 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생각해 보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겠다. 안 믿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근데 한 번만 창조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창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놓치니까 이 구원을 놓칩니다. 사람이 정직한 영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도 또 사건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하지. 정한 마음이 없어봐. 다 회개할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 어떤 사람. 뭐라 그러면, 나 회개요. 옛날 거 다 회개하고, 이제 내 초등학교 때부터, 갓난이 때부터 청년 시절 뭐 할 것 없이 어제 그저께까지 다 회개했어요. 나 없어요, 이제. 다 했어요. 그럼 뭘 자꾸 하라고 그래?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데 7번씩 70번씩 77, 49, 490번 용서해. 하루에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 정한 마음이 안 생기면요, 정직한 영을 안 부어줘요. 다 떠나요. 자, 본문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11절. 51장, 51편 11절 보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래요. 하나님이 정한 마음에 창조를 안 해주시면 쫓아내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아주 엄청난 일이죠. 옛날에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는 깨끗하게 됐어. 아주 끝내줘.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 즐거움을 내게서 뺏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 번 그랬으면 됐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영의 사람,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7번씩 70번 아주 한이 없도록 용서하실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죄 있는 사건을 저지르면 돌아오란 말이야.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란 말이야. 돌아오면은 즉각 죄를 사해줘. 즉각. 그것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즉각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쫙 돌려줘요. 그러니까 막 즐거움이 또 생기죠. 회개하면 즐거움이 막 와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죽어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까? 그래서 정한 마음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살을 얼마나 먹고 사는데요. 예수님의 피는 이제 안 마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만 먹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예수님같이 산다. 불가능이야.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 거니까 곧 이놈은 회개를 할 놈이야. 얘는 정한 마음을 내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야 돼. 이 사람 목사님인데 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뭔 필요가 있어? 그 사람이 다윗보다 더 센 거예요? 다윗만큼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믿음보다 좋으냐고. 좋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일 뿐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걷어지면 이거는 빵점이야. 20점도 없어. 이건 빵점이야. 아니면 100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빵점이 100점으로 돌아오려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 2장 38절에 나온 겁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줘야지 내가 해주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고, 죄사함을 해주고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줘.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또 새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우리 할 일이 회개구나. 우리가 할 일도 아니야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양심이 되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두말할 거 없지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회개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찍힐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빵점이야.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은 야, 너는 정말 정한 마음이야. 너는 나를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놈이야. 너는 진짜 오케이. 정한 놈이니까 정직한 영을 내가 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은 언제입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정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기쁘신 뜻을 이거 지워버립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해놨다. 너희들은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피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든 흠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것을 예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얘기하면요 우습게 돼요. 한번 믿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 놓치고 다 구원하신다. 중간에 뭐 엉망진창도 난 모르겠어. 하여간 하나님이 한번 물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이랬던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천국대로 간다. 그 예정이 아니에요. 뭘 예정하셨나? 걸어가고 흠이 없게 딱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해서 다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럽니다. 그 앞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정이 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기대하겠죠. 그 사람한테는 이게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죠. 성도를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을, 우리를. 근데 우리가 믿다가 우리에서 빠져나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 그룹에서 빠져가서 성령을 거스리든가 회개할 것도 없어,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이 예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믿는다는 소리만 하면 천국은 내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할 수도 있고 믿음이 시큰둥할 수도 있고 아주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죠. 나는 뭐 회개할 거 없어. 이거 안 믿는 사람이야 벌써. 이거는 응?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예정에서 빠져버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된 그룹에서 빠져버려.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 그뿐이야. 난 거기에서 이탈한 적이 없어. 나는 100%야. 진땡이야. 이거는 교만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이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러면 죄를 덜 져야죠. 당연히 덜 져야죠. 잠도 덜 자야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54장인가 245장의 찬송도 있잖아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한없이 7번씩 70번 그보다 더 많이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더 중요하냐, 두 말하면 이상한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죠. 그 다음에 그 피로 흠이 없게 된 사람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고, 그 피로 흠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예정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다. 그대로만 간다면, 믿기만 한다면 절대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회개죠. 회개. 우리의 일생에서 회개가 우리를 새로 세웁니다.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늘 기도해야죠.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막 그래야 돼요.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 깜빡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깜빡해서 나와버리면 내가 정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너무 빠져서, 돈이 너무 좋아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너무 좋아서, 춤추는 재미가 하도 좋아서, 할로운데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 할래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얼마든지 배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 예정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배려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상당히 중요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믿음이라 해야 되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피가 더 중요하다.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즐겁게 기분 좋게 평강을 얻으면서 축복하면서 살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질까? 정한 마음이 없어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아슬아슬한 시대에 조심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정한 마음이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늘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흠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늘 새것,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통해서 늘 새것.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언제? 1초 전의 것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지나갔다. 1초 전 건 다 지나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고 나면.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봐라, 넌 이제 새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늘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또 예수님도 만만하게 보고 천국도 만만하게 봐요. 절대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니야. 거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삼아 오게 하시려고 그의 길은 그의 피고 그의 길은 그의 살이다. 그의 피를 마시고 정한 마음으로 마시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써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으로 정상적인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몸으로